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 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달,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한 이제 50일 시간이 되었는데요. 개척하고 나서 지난 50여일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것, 그리고 저를 위해서, 소원교회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제가 또 그곳에서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또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요, 제가 두 달 동안 경험한 일입니다. 지난 3년 전에 제가 처음 사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임이었죠.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다시 와서 한 9개월 정도 잠깐 파트로 또 사역하고 세 번째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 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개척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후에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1일부터 계약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흘렀습니다. 3년 전에 처음 사임을 할 때 딱 1년만 쉬고 개척을 해야겠다. 개척교회 이곳저곳 돌아보고 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 꿈꾸하고 또 기도했던 것도 있지만 또 현실을 좀 직시하고 바라보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11월 달에 딱 사임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빵 터졌죠. 그리고 나서요 1년의 시간을 그냥 제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 교회에 가서 1년을 그냥 저는 정말 다니고 싶었거든요. 교회를. 가족과 함께 제 꿈 중에 하나가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온 가족이 쪼르륵 4명이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가고 나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양육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거절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획했던 대로 이제는 가정교회를 시작하며 개척을 준비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빨리 교회를 알아보고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이곳저곳 상가를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한 100군데 그 이상 상가들을 검색하고 보기도 하고 한 10명 넘는 강서구에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말이요. 묻고 답을 듣고 거절을 당하고 또 다시 전화하고 새로운 매물이 나오면 또 알아보고 전화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11개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코로나 원로 목사님이 저 사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코로나 때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나오는 교회들도 좀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봐라. 근데 아니더라고요. 없어지는 교회는 맞는데 나오는 교회는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여차여차 이제는 그냥 교회가 없는 상가들을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이제 교회들도 좀 봐야겠다. 교회 매물들, 없어지는 교회들, 기존에 교회가 있었던 교회들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것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는 곳마다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3층이거나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너무 환경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흡족하다, 마음에 들다, 이곳이 내 교회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끝 무렵 11월 거의 21일 정도 돼서 지금의 교회 자리를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 빈 상가에 비하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보자마자 여기다 여기다. 최낙호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거든요. 은자샘교회 최낙호 목사님. 여기다 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바라던 장의자도 아니고 개인 의자가 이미 구비되어 있고 좋은 음향은 아니지만 장비들이요. 제가 싹 둘러보니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좀 배치만 바꾸면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들, 예배드리고 싶은 모습들을 좀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면서 기존에 은퇴하시게 되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양해를 좀 구했죠.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가진 재정의 일부 착실하게 모아왔지만 너무 많이 오바되니까 한 달만 좀 교회를 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한 달 뒤에는 저희 성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11조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모아온 그 모든 돈을 다 쓰고 한 달치 더 월세를 모아서 2달치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12월부터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딱 5일 남았을 때였어요. 저는 그럼 바로 다음 달에 내가 한 달치 월세를 내야 되는데 좀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실 거면 빨리 하시죠. 제가 한 달치 월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뭐 감사하죠. 속된 말로 땡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12월 첫째 주부터 열쇠를 받고요.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시작했지만 한 달치만 딱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수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닦고 닦고 칠하고 버릴 건 버리고 청소할 건 청소하고 새로 장만해야 될 것은 이것저것 중고를 챙겨갖고 다 사기 시작했습니다. 계획 같았으면 한 달 뒤에 시작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요. 막상 새로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담임 목사님,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은 금식기도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장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다 틀어졌죠.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계약하고 시작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했다면 1월 첫째 주부터 예배 드리면서요.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고치면서 예배 드리면서 새해 맞이하면서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사실 한 달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출근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다 못 끝낼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거기다 코로나도 중간에 한번 딱 걸리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잘 버텨왔던 온 가족이 한꺼번에 그냥 코로나 딱 감염되는 바람에 또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도 헤매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과 다르게 한 달 쭉 앞당기셔서 먼저 시작하게 하심으로 지금 좀 여유를 가지고 내일 나가서 지금 말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시간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요. 말씀드렸듯이 2달치 가지고 시작하자.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조명공사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전액을 다 또 헌금케 하시고, 저는 대구 쪽이나 경남 쪽에 연이 없거든요. 근데 좀 모르는 기업에서 제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 통장으로 거액의 헌금이 입금된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수소문했는데 너무 누군지, 최소한 헌금을 받았으니까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다 했는데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광명에서, 의정부에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사정들을, 이렇게 교회 일들을 올리거든요. 그때마다 부족한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출근하시면서, 광명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교회 앞에, 제가 코로나 걸려서 교회에서 격리하고 있었는데 혼자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님 모니터 놓고 갑니다 라고 하고 가시는 거예요. 계획으로 따지자면 경제적으로요, 부분에서 되는 게, 아니 이게 가능해? 월세 2달치 간신히 채우는 게 제 목표였는데 지금은 제 통장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제 통장으로 쓰고 있는 교회 통장에 4달치 딱 2배만큼 월세 낼 금액이 모여 있어요. 제 계획은 2달이었거든요. 근데 4달치가 채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제 계획을 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곡동 지역을 가면서 될 수 있으면 화곡역 근처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근처에 큰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이전에는 대로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근처에 정말 삐까뻔쩍하게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 했는데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까지 직선으로 100m뿐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계약하고 나서 제가 딱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발 우리 교회 전도하러 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안 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건물 바로 앞에 신천지 공부방이 있어요. 제가 출근해서 보면 같은 층에 신천지 공부방이 딱 있거든요. 근데 매일 그곳에 불이 켜져요. 제가 갔을 때 동시에 리모델링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저는 혼자 열심히 쓸고 닦고 칠하고 고치고 있는데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석고보드 이따만한 걸 들고 나르면서 자기 공부방들을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럽던지. 혼자 하고 있는 저에게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신천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떡하니 그 자리에 저희가 매일 보이는 저희 교회 앞에서 창으로 보이는 건물이거든요. 바로 불과 한 20여 m뿐이 되지 않아서요, 그곳에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모습이 매일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기만 엮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일부러 마치 저에게 그 친구들을 보도록, 그 공부방을 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출근을 하잖아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지금 3주 빼고는, 세 번째 빼고는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블라인드를 치고 장비를 갖추고 성경 공부를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단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저들보다 먼저 교회에 불을 켜고 저들보다 나중에 불을 끌 거다. 혼자 매일 출근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외로워하며 밖으로 도시는지 그 심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혼자 있었으면, 그 신천지 친구들이 그 앞에 공부방을 차리고 있지 않았으면 똑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저를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경쟁심을 붙이시는 것 같아요. 제 계획에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는 매일 보도록 만드셔서, 야, 너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저들도 매일 나와서 공부해. 매일 불을 켜. 너 저들보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네가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교회 지키고 말씀 보며 살아야지 라고 만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거 보면서요, 너무 가깝다, 교회 한번 올 것 같다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매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제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를 다독이고 단련시키도록 저를 보내주셨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50일 동안 경험한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제 계획대로 따지면 지금도 어쩌면 저는 헤매고 있겠죠. 제 계획대로 따지면 지금도 저는 어쩌면 제가 열심히 말씀 보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고요, 다른 일들을 열심히 혼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도 땡겨주시고 물질도 땡겨주시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천지 친구들 바라보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제 계획과 다르게 더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요즘 더더욱 느끼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이요,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일들도 있어요. 저는 다 달라져. 그래서 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결과만 보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그저 감사해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빈틈 없이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 성정과 성품을 너무나 잘 아셔서 내가 건너가지 않도록, 다른 길 걷지 않도록,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요, 감사할 뿐이죠.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채워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때로는 질병도,
아픔도 우리 감사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여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이 다 맞춰진 이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생각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뭘 했냐면요, 하나님,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이런 곳에,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뒷받침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희 행사를, 너희 생각을,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라. 다 맡겨 드려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경영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려라. 그러면 너의 뜻이, 너의 경영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반대로 생각하고요, 반대로 기도.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뒤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뒷받침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서포트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 전체를 나에게 맡겨봐. 너의 삶 전체를 나에게 맡겨봐. 내가 선한 것으로 역사해 줄게. 그게 제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요즘에 매일매일 경험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딱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제가. 그래서요, 정말 미친 듯이 경주마가 달리듯이요, 딱 보이는 것만 보고 매일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을 써고요, 그 일들을 하려고 길을 쓰고 매일 출근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해야 될 만큼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잘 때까지. 근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만 할 거야? 오늘만 달릴 거야? 몇 명 안 되는 성도 처제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 좀 빼세요. 힘 좀 뺐으면 좋겠어요. 한참 열심히 달리고 나서 어그러지는 걸, 제 뜻과 생각과 다르게 모든 일들이 다 계속해서 이루어지자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문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제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계획하고자 하는 것들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뒤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두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열심히 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뒤따라와 달라고, 내 뒷배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갈증이 있고 지금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필요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 모르실까요? 맡겨드리는 게요, 더 현명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계획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기도하면 끝인가요? 맡겨드리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항상 보신대요. 그리고 그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감찰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기관이나 정부 같은 곳에서 일이 잘 되고 있는지 굽어 살펴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감시하는 거예요. 법대로 잘하고 있는지, 일들은 잘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왜요?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했는지 아닌지 보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가득 껴서 나의 영달, 나의 안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삶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깨끗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악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더 순결하게, 더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이 표현을 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요, 삶을 매일매일 돌아봐요. 어제는 내가 정직했나? 내가 어제는
공의로웠나? 교회를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 새벽 예배를 안 하지만 새벽에 눈이 떠지면 새벽에 혼자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막. 근데 거리가 좀 있어요. 낮에는 25분, 밤에는 15분, 과속하면 10분 딱 걸려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것도 억울한데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새벽에 처음에 좀 과속을 했어요. 당연히 과속을 하면서도 카메라는 잘 피해가야겠죠?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없는 곳에선 좀 빨리, 규정 속도보다 한 20% 정도 좀 빨리, 그리고 카메라가 나타나면 당연히 감속 딱 해서 딱 지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한 3일째 새벽 예배 가는 날 카메라에 찍혔어요. 과속이 아니라 신호위반에 걸린 거예요. 신호가 노란불이네?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애매했어요, 거리가. 내가 좀 밟았고 머릿속에 그 짧은 순간 3초면 노란불이 바뀌잖아요. 그 순간 계산을 했죠. 1, 2, 3.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정도까지는 좀 밟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고 딱 넘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딱 찍혔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잠언 본문 말씀 16장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다가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어떤 자들을 경영하시는가 본문에서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만 깨끗해서는 안 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순간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죠.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세상의 법이고 그것이 좀 불편한 것이더라도 정직하게 세상이 말하는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지키며 살도록 제 삶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끄고 다녀요. 그래야 과속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 지워버리려고. 물건을 하나 살 때도요. 누가 전도할 때 나쁜 물건 고른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값을 줘야겠다. 뭐 하나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요구하면 그거에 맞춰줘야겠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당연히 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정도야. 신북초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 그 짧은 거 내가 빨간불에 뭐 건널 수도 있지. 차도 안 오는데 밤에 그것마저도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게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경영을 원한다며.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이라며. 그러면 딴 거 말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마음으로 하나님 속이려고 하고 세상에서 목사처럼 행동하면서 목사로 인정받기 원하면서 목사답지 않게 사는 네 모습이 네 모습 가운데 내가 역사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더욱이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저를 모르는 새로운 곳에 제가 갔잖아요. 상점에 가서 커피 단골집 하나, 저 원래 아메리카노 안 먹는데 커피 단골집 하나 만들어서 전도의 번려랑으로 단골집도 하나 만들고, 원래 늘 가던 여기 미용실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잘라주지 않았지만 새로운 미용실도 뚫고요. 굳이 멀리서 장 봐갖고 과일 사갖고 집에 오면 힘든데 거기서 장을 봐서 과일집 하나 정해서 여기 와서 물건을 날라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좀 날씨가 괜찮아지면 밖에 나가서 어느 교회 목사라고 노방전도도 할 텐데 제 삶이 어떻게 보여질까 두렵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도 누가 보면서 목사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말 하면 주님께서 아무리 내 삶을 경영하시고 내 삶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소원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유지시켜 주시더라도 나로 인해서 목사답지 않은, 성도답지 않은, 세상에 법 하나 지키지 않는 나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빛을 잃을까 봐, 주님의 복음이 값싸게 여겨질까 봐 그게 두렵다는 생각이요. 이제야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부교육자 생활 20년 차거든요. 목회 20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전에도 그런 설교 했어요. 말씀을 전했고요. 청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계속 했죠. 근데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돼보니 작은 교회를 해보니 혼자 예배 드려보니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하나가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니까 정의롭지 않은 제 모습이 부끄럽고 공의롭지 않은 제 모습이 부끄럽고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들이 없음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주님, 내 삶 맡아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좋은 것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합당한 삶은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너 깨끗하니까, 순결하니까, 정결하니까, 그 마음에 거짓이 없으니까, 속임이 없으니까, 분냄이 없으니까, 시기 질투가 없으니까 내가 네 기도 당연히 들어줘야지. 아니 네가 기도한 것보다 더 내가 채워줘야지 할 만큼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의로워서 깨끗해서 정의로운 너의 삶에 내가 다 부어줘야지 라고 할 만큼 정말 정의롭게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데 그 대가 치르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딱 나와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2개월을 돌아보니까요.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찬양해 주셨는데 은혜였어. 은혜였어. 그리고 앞으로도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 같아요. 정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월세 못 낼까 봐 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풍요로운 시대에 살았고 주위에 돕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른 문제들이. 하지만 뒤돌아보면 볼수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꼭 필요할 때 누군가 전화를 딱 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하향세로 딱 들어가려고 하면 전화를 해서 누군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매일 경험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을 또한 우리 소원교회를 계속 그렇게 경영해 주시기 위해서 전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깨끗한 마음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하는 것. 근데 제 삶만 그럴까요? 저희 소원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삶이, 모든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지탄 그전에도 받았지만 요즘엔 조금 더 많이 받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근데 이 2가지가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 공의와 정의. 여러분의 삶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은작교회가, 제가, 소원교회가, 김병훈 목사가 자신의 삶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맡겨드림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그 삶의 참된 지표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즘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